5월은 무슨 달이죠? 네. 나는 어버이날 챙겨드렸다 손 들어봐요. 난 어린이날 챙김 받았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어린이는 아니구나 너네가. 어린이날 했어야지. 어린이라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게 길어지면서 나까지는 어린애다라고 우겼어야지. 아, 그걸 못 해먹니. 내년에는 해봐요. 내년에는 해봐요. 아직 그 길어져서 100세가 돼서 아직까지 나는 어린이입니다. 내가 성인은 아니지 않냐고 우겨서 5월 5일에 또 받아먹을 5월 8일에 또 하지. 그치? 떨떠름하군요. 요새 날씨 어때요? 덥죠? 난 얼마 전에 난 수요일이 정말 좋았어. 비가 와서 덜 더웠거든. 근데 지금 몇 월이라고요? 5월이죠. 6월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8월이 되면요? 더 덥죠. 근데 아직 8월이 안 됐으니까 어때요? 우리 얼마 전에 뭐 갔다 왔어요? 야유회 갔다 왔죠. 야유회 가기는 아직까지 좋은 날씨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너네는 정말 좋았지. 햇빛 없는 데로만 우리가 데려다녔으니까. 다 차에 태워가지고. 네,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죠. 단체 사진 찍으면 꼭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꼭 한 명씩 딴 데 봐.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했는데 딴 데 봐. 아, 하나, 둘까지는 왜 열심히 앞에 보고 있다가 왜 셋에서 딴 데 보냐고. 저한테 사진이 여러 장 있어요. 이번에 찍은 거. 아니 꼭 사진 열심히 찍는다고 다 카메라 다 갖다 대잖아요. 찍을 것처럼 해. 찍는다. 하나, 둘, 셋. 정수리만 찍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체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그냥 있으면 괜찮아. 근데 이게 우리 중고등부 입구에 걸리는 야유회 단체 사진이라고 해봐요. 근데 사진을 찍었어. 근데 나만 딴 데 보고 있어. 왜? 옆에서 내 친구가 날 찔렀거든. 자기는 앞에 보면서 나 찔러 갖고 내가 옆에 딱 봤는데 찍혔어. 근데 그게 앞에 걸려 있으면 어때요? 아, 좀 나 좀 잘 나온 걸로 좀 앞에다 걸어주지. 왜 꼭 내가 옆에 본 딴 데 본 데를 올려놓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한꺼번에 나오니 여러분, 그렇게 꼭 왜 내가 딴 데 볼 때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경아, 내가 말을 걸어도 내가 말을 안 할 것 같아.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니?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yes or no야? yes. 있어. 그렇지. 승민아, 너는? 얼마 전에 우리 얘기 나눴던 거 그것도 그걸 포함일 거 아니야. 그렇지? 왜 내 친구들은 다 왜 나만? 그렇죠. 승민이는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나만?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힘들고 억울한 일은 반복될까? 다른 사람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재밌게 그냥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힘든 일이 오고 나에게만 고난이 오고 나는 자꾸 억울한 일이 올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안 하는 것 같긴 해. 우리 선생님들은 잘해요. 이렇게 자꾸 나에게만 힘든 일이 올 때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아, 하나님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그렇죠. 저 사람은 내 옆에 저 사람은 인생 승승장구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겪은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왜요?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니까 하셔도 돼요. 꼭 그런 분도 있어.
꼭 나 힘들고 뭐 하다 그러면 아유 그렇냐고 하면서 위로해주면 좋은데 꼭 저 같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욥기 들이밀어. 욥을 보시라고 당신보다 훨씬 심하지 않냐고. 당신은 그런데 왜 힘들다 하냐고. 꼭 저 같은 사람이. 누가? 목회자가 꼭 들이밀어. 욥은 더 했다고 하면서 나 힘들다고 알아봐 달라는데 마치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하는데 왜 우울했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못한데 돈 아깝게 빵 샀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빵 사면 안 우울해지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요셉은 충분히 그 누구도 요셉에 대한 욥기를 들이밀 수도 없죠. 없었으니까. 안 써져 있었으니까. 구전으로만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애굽에 누가 욥의 얘기를 할 사람도 없어. 왜? 몰라. 욥을.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그 누구도 요셉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 단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근데 이 인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절하고 있죠. 자기들 도와달라고. 예, 광고 홍보 스팸 전화가 와요. 깜짝 놀랐네. 요셉의 입장에서 뭐예요? 스팸이죠. 스팸이 뭐야? 안 받고 싶은 거잖아. 거르고 싶은 거잖아. 형들이 찾아왔어. 이런 스팸 메일 같은 인간들이 찾아왔다고. 또 뭐야? 광고 홍보. 스팸 안 보고 싶은 사람 평생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요셉은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지금 총리예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또 뭘 할 수 있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보내도 돼.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불러다가 야 보디발 이 인간들 너 노예로 데려다 써. 보디발은 얼마나 찔릴까?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노예를 몇 명 하사해. 얼마나 찔릴까? 그런데 요셉이 뭘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심히 크게 울었대요.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었대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쟤네를 죽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지우야, 너가 요셉이라면 어떨 것 같아? 강도사님이라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 죽였을 것 같거든? 자, 너는 내 편이니 요셉 편이니? 죽이진 못하고 그냥 내 보내? 난 너네 안 도와줄 거야. 너네 그냥 가. 너네가 알아서 죽든 살든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그렇죠. 착한 아이군요.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요셉이 뭐래요? 자기 정체를 밝혀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처음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누구요? 왜? 요셉의 이름이 자기들에게서 없어진 지가 언제야? 자기들도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겠지.
옛날에는요 노예로 팔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 다시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다 죽는 노예도 있었다고요. 왜? 상품이니까 얘네를 귀하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죽었던지 노예로 얻은 집안에서 있다가 죽었던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그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를 말해. 형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느 누가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또 얘기하죠. 당신들이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 납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판 건 자기들밖에 몰라. 아버지도 몰라.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데 그거를 애굽 총리가 얘기해. 그러면 꼼짝없이 누구예요? 판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판 자기들이나 팔린 요셉밖에 모르는데 판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있어. 그럼 딱 한 명 남죠. 팔린 요셉. 그때서야 이 사람이 요셉이구나 알아요. 그럼 어땠을까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였으면 감정을 엉두지 못하고 다 죽였다고. 형들도 그 생각이 들었겠죠. 애굽 총리야. 미국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해봐요. 미국 부통령이라 생각해봐 이 사람. 그 정도 위치예요. 애굽이 지금 상황이. 최강대국이에요. 그냥 요셉 말 한마디면 끝나. 왜? 지금 온 나라가 애굽 말고는 다 흉년이야. 먹을 게 없어. 애굽이 짱이야 지금. 근데 거기에서 총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하기에 쉬웠을까요, 요셉은? 적어도 지우 정도는 돼야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지우 정도 착한 아이는 돼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복수하고 싶어야 되지 않아요? 복수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복수한다고 과연 바로가 어떻게 너 형을 죽일 수 있냐? 어떻게 너 형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바로라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도 잘했다 그럴걸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해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냐? 밑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들의 뜻에 의해서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 당신들보다 먼저 온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암송 말씀 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내가 이 땅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냐? 요셉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가 사람을 보는 요셉이었다면 형들이 왜 나를 팔았는가에 대해서 따지고 질책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가 겪은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어렵죠.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되면서 요셉은 무너진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그 감옥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거지, 그냥 삶을 산다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걸 한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로 다짐한 거예요.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된 요셉은 용서 이상의 걸 합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걸 넘어서, 형들을 미워하고 해하려는 걸 넘어서 용서하고, 그걸 넘어서서 뭘 하냐면 어떻게 보면 다 자신의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의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함께 모든 가족이 내려오라고. 내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까지 내가 책임지고 봉양하겠다고. 감정을 푸는 걸 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형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요. 진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가 어렸을 때 가족 관계랑은 전혀 다른 가족 관계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던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자 그가 형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형들을 품어주기 시작해요. 그 작은, 하다못해 양을 실수로라도 발로 걷어찬 거에 대해서도 잃었던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걸 용서하는 관계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섭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죠. 제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왔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했어. 내가 목회자들을 섬겨야지, 돈을 벌어서. 근데 어때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다라고 얘기는 했지 그때는. 근데 물어보는데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난 할 건데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죠. 내 계획인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한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원하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 예스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 그 다른 데로 갈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아. 그리고 여기로 보냈어.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라고. 때론 억울한 일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론 누군가 나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때론 누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제가 겪은 것처럼 인생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려면 봐봐요.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냐고요. 그때 우리 시선을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같은 일을 경험해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걸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걸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걸 경험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걸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실패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내 이 상처와 배신과 실패 가운데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실패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실패 가운데 밀어넣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요셉도 그랬으니까.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우린 선택해야죠. 내가 사람을 보며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을 보며 다른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서 뭐예요? 다음 생을 찾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쪽을 선택할 거냐, 이쪽을 선택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차라리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울면서 따져요. 차라리. 따지면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계획이 있다고. 너는 지금 이해되지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가진 큰 계획이 있다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서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는 하나님한테 물어야 나와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온 이 일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손해만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실패한 것 같은 일도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상처 입고 그런 거로도 다 겪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안 망해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실패로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못 찾을 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차라리 따지세요. 원망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여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완전히 다른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 힘든 일을 겪는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왔다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할 만한 서사를 만들어서 그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그 누구도 허투루 왔다가 호련히 가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단지 구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그 의미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